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둘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집니다. 예전에 2013년 전까지만 해도 전도하면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나 2013년 이후에 그렇게 말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종교다운지 WCC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반대를 하였으나 지금 7년이 경과한 지금의 모습은 전 세계 교회가 80%가 다 점령되고 종교다운주의 영에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랍니다. 세상 정부는 교회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정부를 향하여 쓴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 WC 종교다운주의 영이 온 교회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알게 모르게 파고 들어간 것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제 세상 정부가 교회 문 닫으라면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7년 환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어느 시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오니까요, 함께 주르르 따라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낙태요? 이제는 교회마저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태를 반대하고 종교다운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미움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에 미움을 당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미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한가, 술 취한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지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 여러분 지금 있는 일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우리가 아직도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자들에게는 교회가 없는 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간판이 다 없어집니다. 교회 드리는 장소가 없어집니다.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유럽처럼 다른 장소로 변해버립니다. 이슬람 성전이 됩니다. 나이트클럽이 됩니다. 커피숍이 됩니다. 지금 있을 때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정부가 간섭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요, 알곡과 쭉정이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 안 가고 예배 드리보니까 좋거든. 누워서도 예배 드려도 되고 늦잠 자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은요, 교회 중심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십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들을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계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아요. 세상 정부가 무서워서 문을 닫아버려요. 이렇게 이제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문을 닫아요. 교회마다 교회 건축을 하고요. 그것을요 헌금을 가지고 다 짓는 거 아닙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 가지고요 짓기 때문에, 아니 교회 성도가 안 오는데 무슨 헌금이 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붙여놔요.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매달 내야 할 이자하고 이걸 못 갚으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문을 닫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는 성도의 근세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문이 열려 있을 적에 들어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예? 정말 내 마음에 예배의 영이 있다면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열려 있는가 찾아다녀야지요. 허리가 부러져도 교회 갈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만물의 모든 우주에서 가장 높은 것은 시온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코로나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종교다운주의를 반대하고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 붉은 용 공산주의 주사파를 반대하면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랑제일교를 보세요. 얼마나 공격을 심하게 받는지요. 심지어 김용민이라는 놈은요 그 동네 식당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사랑제일교에 보상 청구하자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간 놈입니다. 어떻게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될 것입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협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식당들이. 여러분, 오늘날 정말 바른 말하고 정말 복음주의로 보수주의로 나가면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안 잡혀가는 거야 아직. 그러나 브랜드가 있는 정강훈 목사님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헤롯이 가장 신앙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지도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를 한번 죽여봤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반응이 좋아. 벌써 성동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여러분 정강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강호 목사님 악수 한 번 한 적 없고 대면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같은 영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영, 예배의 영,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졌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미움을 받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잡혀가도 성명서도 안 내고 다 입 닫고 있고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공산화되면요 숨어있는 놈들, 숨어있는 목사님들도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저만 처형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만 처형당하는 게 아닙니다. 김일성이 북한을 점령하고 나서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집사의 상들 다 처형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요 교회는요 지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안을 가질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여러분 데리러 온다는 건요 이 땅에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없도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라. 우리의 처소가 있습니다. 하늘 처소가 있습니다.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다 마스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마스크라는 이것이 완전히 고무줄이 돼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고 있어요. 이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실은 밀폐된 데가 위험한 거예요. 밀폐된 데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건물 밖에서 코로나가 걸렸다는 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커피숍을 가보세요. 음식점을 가보세요. 교회 안에서 12명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게 위험합니까? 저 뷔페집에 가가지고 1000명 이상 밥 먹는 게 더 위험합니까? 교회는 안 되고 뷔페집은 되고. 저 김포공항에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거기는 괜찮고 코로나가 어떻게 된 일인지요. 우파한테만 붙고 좌파는 안 붙어요. 놀러 여행 가는 사람들은 붙고요. 친인척 간에는 만나요. 코로나 걸린다고. 그만 코로나가 옵니까? 이상하게 대한민국 코로나는요, 교회만 오는 것 같아. 속지 마십시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밖에 나가보세요. 마스크 안 끼고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봐요. 사실 마스크 안 끼고 다니는 것도 정상이에요. 왜? 밀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영들의 분별함을 가져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통제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보다도 더 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런저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주가 오실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 뒤에 말씀은 너희는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너희 비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장차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있는 일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있는 일은 일곱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장차 올 일이 있어요. 장차 올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면 남겨진 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능히 피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하는 거예요.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은밀한 처소, 주님이 준비하신 하늘 처소에 7년이 지나가기 전에,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화를 당하려고 합니까? 소돔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면 그 지역에서 벗어나야지요. 이 모든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화가 임할 것 같으면, 득과 같이 임할 것 같으면 피해야지요. 피할 곳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화가 된다고 대한민국을 피한다고 호주로 가고 미국으로 가면 거기는 안전한 줄 아십니까? 안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안전한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 전에 신부된 교회가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통제사회로 갑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인공적으로 아예 기획되고 계획적으로 한다면요, 이 뒤에서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조정해 나가는 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퍼뜨린 장소가 어디냐 이게요. 저 영혼의 나라 중국입니다. 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거예요. 시진핑이 중국을 교회를 폐쇄시키는 시범 케이스가 어디냐? 우한시입니다. 우한시. 우한시의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목사들 인대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우한이 시작된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의 징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적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목적에 우리가 두면 안 되는 겁니다. 7년 환란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하는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올라가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오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셨다.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출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나오는 설교는요,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막 섞여 있습니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조심하십시오. 그건 중국의 어떤 여자가 그리스도래가 나타나가지고 온 전 세계를 지금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 알라의 하나님은 사탄의 하나님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하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잡혀가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요,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를 결혼하면요, 그거는 죄라고 하면요, 잡혀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반대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주의 전천년선이 반대하고 나서며 이렇게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영들의 분별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이 있다는 것은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일회가 남았습니다. 그 한일회 앞에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이방인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7년 동안 시작됩니다. 그 7년 동안은 적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에 째깍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요, 신성모독했다 해서 못 박았는데 이제는요, 예수가,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7년 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될 일, 그 장차될 일은 7년 환란인데, 이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냐?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차될 일,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초점을 맞추면요, 성경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에 관한 거예요. 7년 환란. 7년,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요, 교회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북한에 교회 있는 거 봤습니까? 교회 없어요. 앞으로 이게 북한의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의 작은 모양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 지구상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김성희표 666을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월드 오브 오더, 신세계 질서가 잡히는 때는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없지만은 한 바퀴의 교회는 오지만 다른 또 한 바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가 나타난 것이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면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회가 보이면 안 됩니다. 교회가 보이면요, 그건 대처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개신교가 큰 실수를 하는 게요, 계시록 4장부터 교회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요, 개신교의 숫자도 아니고 저 신천지의 숫자도 아닙니다. 여호와 정인의 숫자도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침을 받은 숫자다. 예,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숫자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전 3년만에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 3년만 들어가면서, 후 3년만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6장부터 10장까지는 전 3년반입니다. 11장부터 후 3년반에 들어가는데, 이 후 3년반에 들어가는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두 증인의 특징이 나요. 하나는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모세 같은 사람, 재앙을 내는 모세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는 엘리야 같은 사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불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는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통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직도 한 번도 읽지 못하였다면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참고 서적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숲을 봐야 할 줄 아는 거예요. 숲을. 그래서 이 두 정의는 유대인에게서 모세 같은 사람,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적그리스도 김성정부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교회를 집어넣으려고. 교회는 없는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 아래 강야로 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페트라라는 거예요. 페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한 페트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나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에 관하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을 위한 책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책도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요, 두 바퀴가 항상 균형 있게 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방인을 위한 교회,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에스더스가 있으면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위한 루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똑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에스더 같은 여자가 있고 루키의 루카 같은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합니다. 고멜이 뭐예요? 고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오라. 호세아 보고. 그 고멜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첫 번째, 자,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는 건요,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지상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 보면요, 이방인을 위한 7이 있고 이스라엘을 위한 7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을 위한 7은요, 좀 이렇게 상징성을 가집니다. 상징성. 그대로 실제의 숫자보다도 일곱 교회 시대, 애굽에서 7년 풍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위한 7년은 실제 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7년 한란 71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왕이 어느 날, 이집트의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7이라는 숫자입니다.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바로왕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어나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충실한 7 이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많은 7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7 이상이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로왕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꿈 때문에 번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살찐 7 암소가 나왔다가 마른 7 암소가 나오고, 마른 7 암소가 살찐 암소 7 암소를 삼켜 먹고, 또 그 위에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상을 삼켜 먹었다. 그 궁금해가지고 자기는 모르겠어. 그래서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너희는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주신 겁니다. 왜? 요셉을 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요. 이를 지켜보던 술 맡은 가는 양이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혔을 적에 제가 꿈꾼 것을 해석하여 제가 왕 앞에서 이렇게 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너는 꿈을 잘 꾼다 하더라 하니까 요셉이
그 꿈에 그렇죠. 제가 뭐 꿈을 잘 꾸지요. 꿈을 잘 해석하지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 꿈을 해석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떻게 말해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셨다.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다. 항상 이런 요셉과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꾼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오더니 마른 7 암소가 삼켜 먹더라 하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요셉을 꿈쟁이라는 거예요. 꿈쟁이. 근데 꿈쟁이라는 것은 뭐냐? 예언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함. 이 예언함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예언함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는 예언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함을 가지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함을 가지면은요, 이 예언서들에 있는 내용들을요,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언함이 오늘날 열린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다니엘서가 열리는 겁니다. 왜? 예언함이라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함을 가지고 예언함을 듣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야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편리하다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 편리함 속에는요, 짐승의 병 666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육신을 따라 행하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심는 것은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것은요,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심어서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는 영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7 살찐 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7 마른 암소가 나와서 삼켜 먹는 거, 또 마른 7 이삭이 살찐 7 이삭을 삼켜 먹는 거, 이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즉 좋은 7 암소, 좋은 7 이삭은요, 이제 조만간에 7년 풍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년 풍년이 온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집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방 지역에서요. 이방 나라 지역에서 7년 풍년이 왔다는 거 누가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이집트가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이집트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야 할 그 은혜가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래서 7년 풍년이라는 것은요, 7 교회 시다는 거예요. 7 교회 시다. 7년 풍년은 7 교회 시다.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방인의 교회가 됐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흩어진 민족이 돼가지고 오히려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요. 이것은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핍박받는 서문화 교회 이렇게 쭉 나오죠. 사대교회,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7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저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또 아직 이방 민족 중에 성경이 번역 안 되면 번역을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조선말에 선교사들이요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들은요 다 세대주의 전천연세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전도를 다 해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온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 여기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지는 복음주의는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입니다.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은 악해져 가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충만하게 되면은 휴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전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위축되지 말고 전도할 자는 전도해요.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갈급한 자는 오라 이게요. 예배 드리러 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무서웠으면 다 문 닫아버리고 교회 못 들어가요. 아니 성도가 교회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들어가야 예배를 드리지요. 그래서 열린 문이 아직도 열린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문을 닫기 전에, 완전하게 문을 닫기 전에는 열려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가오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7년 환란이 오기까지는요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2000년 동안 이 기독교에게 너무 학대를 받았어. 세상에 영국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들을 다 가둬놓고 불질러 버리네요. 그 짓을 한 게 기독교 교회입니다. 교회. 유대인이라면 이를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하게. 그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심지어 독일에서는 히틀러가요 600만 유대인을 대학살시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요 교회라면요 고기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전도해서 예수 믿기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런 유대인들을요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닉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메시아닉. 진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 14만 4천 명, 두 정인, 또 페트라서로 들어갈 적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에들은 우둔하게 되느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요. 유대교인 거예요. 유대교. 성부 하나님만 있지 삼위 하나님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믿을 때 1년자는 깨달을지언정 성경에 서지 못한 가정한 것이 설 때는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의 풍년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것이 7배 흉년입니다. 이 7배 흉년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배 흉년은 왜 있느냐? 요셉이 형제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은 20냥에 팔아먹은 이는 뭐입니까? 요셉은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10명이 짜고 음모를 꾸미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겨준 겁니다. 요셉을 연히 20냥에 파니까 요셉이 발가벗은 채로 채석옷을 벗어버리고 노예의 옷을 입고 고난의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요셉이 30세에 전국 애굽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전국 애굽을 다스리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어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한 게 아니고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 집에 임하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리는 거죠.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첫째는 유대인이고 다음에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7년 흉년이 되니까 만 2년째 저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이 야곱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 굶어 죽는다. 이 흉년이라는 것은요, 온 세상에 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저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래서 형제들이 흉년 2년 만에 애굽에 내는 거예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 7년 풍년 37세. 2년 흉년 39세의 나이에 드디어 형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형들은 고개를 들 수 없으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걸 모르지요. 감히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낱 촌동네에 온 사람들이. 근데 요셉은 다 보지요. 양식을 요셉에게 구하러 온 것처럼.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표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7년 환난 중반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 요셉이 형들을 보고 껴안고 우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요. 형들이 팔았던 언 20냥에 팔았던 요셉이다. 너희들이 언 30냥에 팔았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일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에는요 7년 환란이 없어요. 휴거도 없어요. 후천년설도 없어요. 그래서 후천년설, 무천년설 교회에 있으면요 휴거라는 단어를 못 듣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없는 거예요. 또 천년왕국도 없는 거예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 해서 무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뭐냐면 전체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복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평화를 외쳐야 되고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 목사들은요 좌파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자로 치우치게 될 수밖에. 그래서 교회 안에 좌파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의 일로 그들이 요셉 앞에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반이 끝날 때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사실 우리가 못 박았구나. 그래서 돌아서 그래.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요 감난산 설교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예수님이 직접 감난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고난주간 화요일 날 설교하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관한 겁니다. 이 종말에 관한 걸요 우리가 이걸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요 2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예수님이 AD 70년경에 멸망을 바라봤습니다.
3절부터요 14절까지는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된다. 그런데 주의약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다운주의, 종교다운주의, 사람의 미혹, 사람이 먼저 되는 걸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이 먼저다 하잖아요. 이 북한 헌법에 그리 되어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고. 그러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15절부터 28절까지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7년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전 3년 반까지는 못 깨달아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평화조약에 의해서 평화조약에 의해서 전쟁은 이제 없게 하자고 하지만은 후 3년 반에 들어갈 적에 멸망에 가져간 것, 적 그리스도, 미운 물건, 짐승, 이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아요. 어떻게 해서 깨닫느냐? 이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여기서 아차,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읽는 자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깨달아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깨뜨리고 유대인들에게 심한 학대를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대학살하고 네로가 유대인들에게 뒤집어서가 유대인들이 불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 발로 해가지고 교회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고 대대적인 온 세계에 퍼져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다 멸절시키려고,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는 것처럼 다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여자, 독수리 날개 아래 여자를 광야로 3년 반 동안 보호하는 일이 28절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9절부터 그날 환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제 지상재림이라는 거예요. 지상재림. 그래서 모든 권능들이 현이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였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입니다. 휴거된 자들 많아요. 휴거된 자들만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재림은요,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지상하는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거 보이라. 휴거는 비밀이지만은 지상재림은 공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가르침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올라가셨지만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스승이 되어서, 성령님이 가이드가 되어서, 성령님이 선생님이 되어서, 성령님이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데리러 오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나팔 같은 소리가 이리로 올라오라고 들립니다. 이 들리는 건요, 믿는 자들에게만 들려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도 들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 자도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직도 7년 한란이 안 들어갔는데 북한이요 공산화 돼가지고요 저렇게 지하계에 가정계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김일성 김정일 동상 다 무너져야 됩니다.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다 땅에 떨어져야겠습니다. 그 벽에 십자가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은요 적화 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세대주의 전연설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자유 통일을 원하는 겁니다. 자유 통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